할렐루야. 오클랜드 락다운이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오니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친히 찾아가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이 찬양을 통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또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온전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직 의지하여 나옵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런 온전히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적에 온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전히 내 영이 새롭게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2주 우리 레벨 4 락다운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화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요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곧 쌓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이 창세기 27장에는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삭과 리브가 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실수를 해요. 자세히 보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고 또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히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정이 모두 제각각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인간은 바로 이런 실수투성이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런 사람을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훨씬 수월한데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실수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실수를 살펴볼 것인데 그 실수가 자세히 보면 그 실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자녀들은 어찌 보면 부모의 그러한 일에 거들 뿐이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갔던 자들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삭의 실수를 살펴볼 것인데 성경은 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말하기를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모든 대부분의 많은 그런 내용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막 함부로 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간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처녀를 온전히 제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눈이 어두워졌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측면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섣불리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실수예요. 즉 자녀의 축복을 하는 그 시기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섣부른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자 어떻게 하냐면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축복함에 있어서 어떨 때 했는가? 바로 임종을 앞두고 자녀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과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그들을 이삭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마차를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705세의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한 이후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열조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자녀들에게 축복한 이후에 바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유로 죽을 것 같아. 그런 조급함 때문에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삭은요, 43년 후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43년 후에, 즉 180세가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앞으로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급하게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자녀에게 이렇게 빨리 축복하고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이러한 성급함,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언약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삭의 이러한 결정은 그 언약의 전달과 성취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질을 빚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보통 그 언약이 넘겨져야 되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차자인 야곱에게 그것이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빨리 축복을 함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이 임종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이러한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그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죠.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듯이 오늘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 바로 형과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도 관계가 멀어져서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가정이 굉장히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축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 대상이 바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리브가만 혼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잉태가 없어요.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가 어떻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삭에게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만 알고 있겠어요?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삭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주 몰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몰래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몰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몰래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는 가정 모두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막 함부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을 피해 야곱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빨리 몰래 했던 것입니다. 즉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25절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얼마나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그냥 좋고 그의 그 사냥한 고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에 비해서 참 잘생겼고 그런 남자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너무나도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의 직업은 뭐였죠?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업이었고요. 자신도 목축업. 그래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랄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는 목축업과 농사를 겸하여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에서는요 사냥꾼이 되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오락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양을 칠 만한 그런 양이 없던거나 혹은 농사를 질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 아니하는 부자들은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냥을 즐겼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에서는요 그렇게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즐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집은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삭이 거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살기 위하여 사냥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냥이 오락이었던 것이죠. 그 오락을 더 즐기기 위하여 아예 그냥 사냥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 사냥을 즐기는 가운데 며칠씩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젖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가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되 그것도 두 명의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에서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브가가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떻게 결혼한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두 명의 여인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것은 이방 풍속이에요. 가나안 풍속입니다. 그 가나안 풍속에 젖어서 그대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는 가나안 여인만 아니면 아버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인 그런 무지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이처럼 에서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삭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복을 내팽개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만족을 위하여 미래의 복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에서를 오늘 이삭이 사랑했대요. 왜요? 그의 사냥한 고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삭 역시도 너무나도 육신적인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로 에서를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에서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에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 큰 죄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에서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그 축복을 넘겨줘야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에게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뭐를 선택합니까? 혹시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가 주는 달콤한 고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야곱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기준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직 육신의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요, 이삭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보다 훨씬 영적인 눈이 열렸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잘못됐습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즉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몰래 축복할 것을 알고 야곱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형과 이 몸이 틀린데 형은 털이 많아서 푹신푹신하고 자기는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혹 자기를 만졌을 때 들키면 자기는 복이긴커녕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라고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몸에 염소 새끼 가죽을 발과 목에 입혀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통하여 장자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삭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냥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리브가가 정말로 그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인간적인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물론 그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그 목적에 합당한 수단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올바른 수단이 동원될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한 목적인데 그것을 위하여 잘못된 방법을 취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사기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았다,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시거나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처럼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일에 오늘 야곱이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야곱은 잘못이 없는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전에 그 속임수를 통하여 그런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도 어머니를 닮아 똑같이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속임수로 인하여 야곱은요, 형을 피해 집을 떠나 20년을 떠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정말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애굽의 그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연수는 조상의 연수에 그렇게 많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은 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는 사실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면 절대 그의 인생이 평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조급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불신앙에 빠진 것이고 리브가도 그런 불신앙에 빠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이들 모두는, 이삭의 가족 모두는 실수투성이의 인생들이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반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정은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가정은요, 완전히 풍지박살 나게 됩니다. 이제 형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었다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진, 그래서 장애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소리 소문 없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육신적인 만족과 좋아함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거라면 그것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쩌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다가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는, 바라보시는,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모두 실수투성이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반드시 택한 자는
끝까지 데려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인생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을, 언약을 또한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또한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게 인간의 방법을 취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는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하소서. 더디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